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를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셔서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 앞에 저희들이 만입이 다 있다 한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개가 된다고 해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그것도 되다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그 처참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사랑하여 그 목숨을 내주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 저희들이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하나님 느끼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올립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같이 나누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집에 가끔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다. 화 있을진저 율법사와 서기관들이여 너희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 어깨에 몽땅 지워놓고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장려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은 사랑의 교제를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도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걸림돌들을 확 자기들 앞에 붙잡고 있으면서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준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많은 것들을 보태었어요. 그래서 진리의 알맹이는 사라져버리고 진리의 껍질만 가득 보듬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만 천국을 안 들어간 것이 아니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알량한 율법 지식 갖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바리새인들은 그런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종교가 돼버리면은 쉽게 바리새인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또 이제 목회한 지도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신앙이 무엇인가가 조금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나게 무슨 신학적인 뭘 쌓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고 그 알아간 예수님 앞에 내가 사랑을 쏟아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는 당신한테 성실히 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예, 예수님, 내가 충성스럽게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못 오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 반응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예,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사랑은 사랑으로 반응해야만이 이 사랑이 점점 증폭이 됩니다. 바리새인들 집에도 예수님이 간간히 가셨어요. 이 사람이 한 바리새인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시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는 시몬이 무지하게 많고 여자는 마리아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돌멩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 딱 때려보면 그 중에 하나는 시몬이고 하나는 마리아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호의를 가지고 초대를 했다기보다는 한번 저 사람 좀 알아보자.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같은 바리새인들 모인 곳에 가면은 그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 이단이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안식을 범한 자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 사람은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를 해요. 그런데 여론을 들어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병이 낫고 막 죽은 자도 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자기 속에. 과연 이 사람은 이단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인가? 그렇다면 스쳐 지나가는 말 한두 마디 갖고는 내가 판단을 못하겠고 우리 집에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좀 장시간 동안 한번 교제를 해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한번 알아보자 하고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만 초대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초대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어떤 한 여자가 정말로 머리를 산발을 한 것 같은 한 여자가 막 정신없이 울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몬이 이 여자를 초대했을 리가 없어요. 초대했을 리가 없는데 이 여자는 막 그렇게 뛰어와요. 그러더니 옆에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그냥 쏜살같이 예수님 뒤편으로 가더니 눈물이 비오듯 합니다. 팍 눈물이 계속 쏟아져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그 눈물을 그 발을 붙잡으니까 눈물이 발등에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것으로 그 발등을 머리로 씻고 그리고 그 발에 끊임없이 입맞춤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그 발에 붓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분 여자들이 나오지요. 그것이 똑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온 집에 가득해지니까 유다가 성질을 내죠. 이것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하는데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연봉이에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데 아니 이걸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줬으면 얼마나 효과적일 텐데 어떻게 한 사람 앞에 이거를 소비해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따가 그 사람을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내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몰라요. 예수님과 그 여자 두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본 이 사람과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온 이 여자하고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여자가 왔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냐? 죄인이라고 하는 한 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도 더 전이에요. 그때 유대 나라에서 여자한테 죄인이다 그러면은 누구냐 그러면은 창녀예요. 창녀. 창녀라는 말의 사회적인 통념이 죄인인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창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 줄은 몰라도 이 여자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는 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가지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이 있다가 저 여자가 죄인이 분명한데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을 알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울어도 가만두고 머리털로 씻어서 가만두고 계속 발에다 입 맞춰도 가만두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저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네. 가만히 보니까 모른다면은, 그렇다면은 저 예수는 선지자일 리가 없다 하고 자기가 마음속에 더 볼 것 없다 하고 마음 딱 땡 하고 종쳐버렸어요.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예수님, 이 시몬의 마음의 변화를 그대로 보고 계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러는데 예의는 다 갖춥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합니다.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당신이 선지자가 아닌 것은 분명한데 이 죄 많은 여자가 당신한테 와서 만지고 울고 향유 쏟고 하는데도 그 여자를 그대로 지금 수용하고 있는 당신은 분명히 선지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이 시점에서 당신이 나에게 할 말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해보세요. 자,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뭘 못 봅니까? 사람이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요즘 18장 큐티할 때 보면은 어떤 임금이, 그것도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해놓고 지극히 지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내 맘대로 살다가 딱 죽어서 예수 좀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천국은 시작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부터 내 심령 속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냐?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종들하고 계산을 해요. 지금 결산을 해요. 그러는데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져버렸어요.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더군다나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그래갖고 그 빚을 갚아라 그랬으니까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요 내 몸이라도 팔고 우리 처자식 다 팔아갖고도요 그걸 갚을게요. 그런데 지 몸 다 팔고 처자식 다 팔고 자기 재산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그거 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10,000달란트 빚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지고 가는 죄짐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는 죄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 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죄 지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10,000달란트 진 빚을 갚으라고 해요.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안 돼요. 안 갚으면 지옥이에요. 안 갚으면 안 되니까 갚으라고 해요. 자기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다 갚는다고 하는데도 갚을 수가 없는 빚이 바로 그 10,000달란트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다 갚겠다 했는데 그 임금이 갚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탕감해줬다. 싹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없는 걸로 쳐. 네가 빚 다 갚은 것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탕감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희년 알죠?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기쁘리자예요. 기쁘리자 기쁨의 해예요. 희년이 왜 기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했어요. 전부 제비 뽑아서 루벤 지파는 이쪽, 납달리 지파는 이쪽하고 다 분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분배된 지파들이 각 족속별로 또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은 팔 수가 없어. 원래 내 땅이 아니고 내 후손이 또 이걸 받아서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 후손이 또 받아서 또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 당시의 토지 개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여러분 전부 형편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5 있다 그럽시다. 자식이. 이 5명한테 아버지가 전부 1억씩을 다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한 10년 지내고 나서 결산을 해보면 그 1억 다 까먹어버린 애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된 자식도 있어. 그런데 그 1억을 10억으로 불린 자식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부 다 똑같은 땅들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자기가 형편이 어려워. 어째서 어려워진지는 모르나 뭐 자식이 적어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었든지 지가 게을러갖고 딴짓했든지 아니면은 그냥 노름하고 뭐하고 하다가 없앴든지 아무튼 없어져갖고 이 땅을 할 수 없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이 대물림이 돼. 없으니까 그 자식들도 역시 땅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50년마다 한 번씩 아무리 너희들이 그동안 이 사람한테 땅을 사고 저 사람한테 팔고 했어도 50년 희년이 되는 날은 모든 것이 원위치. 그러니까 땅값이 언제가 제일 비싸요? 50년 희년 지낸 그 다음에 같은 때는 땅값이 비싸. 왜냐하면은 그 다음 희년까지 49년이 남았는데 49년 동안 이 땅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산물을 많이 재물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싸요. 그런데 땅값이 희년이 가까워. 앞으로 희년이 2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2년밖에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값이 싸져요.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아니면은 이런 제도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럴 때 모든 빚이 다 탕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감이라는 말은 희년에서 나온 거예요. 희년은 그러면 왜 희년 제도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약시대에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들의 죄라는 것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팔아먹을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죄짐 질 수밖에 없고 빚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느 누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탕감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안식일 제도인데 그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을 미리 맛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희년입니다. 그래서 다 탕감해버렸어요. 없는 것으로 쳐. 너 빚진 것 전부 공짜야. 그렇게 했는데 나가면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00일치 한 석 달 정도 월급 정도를 이제 자기한테 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목을 틀어주면서 너 왜 내 돈 안 갚냐고 난리를 치니까 오늘 이제 아마 순모임 시간에도 그거 교재로 나올 것입니다. 난리를 치니까 그 옆에 보고 있었던 동료들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 임금한테 가서 고했어. 세상에 임금님 아까 그 사람이요 임금님한테 10,000달란트 빚진 것 탕감받고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 지금 목 잡고 가갖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한 것 같지 너는 왜 그 사람을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자기는 이만큼 탕감받아 놓고 요만큼 있는 자 하나 용서 못하네. 그렇게 얼른 하기가 쉽지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못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보면 내가 얼마나 큰 돈을 탕감받았다는 것이 아직 실감이 안 온 경우. 둘째는 뭐냐면 빚은 탕감을 받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당장 낯설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해봅시다. 빚은 내가 3억을 졌다고 쳐요. 그건 용서해 줬어. 그런데 당장 이달 생활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요. 남의 일이 아니요. 이것이 내 일이 돼버려요. 당장 이달을 살아갈 생활비, 당장 관리비 못 내. 당장 우리의 학원 끊어야 돼. 이런 일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졌는데 나한테 그 전에 300만 원 빌려가 갖고 간 것이 아이 자기 아들은 딱 학원 보내고 있네. 그러니 모가지 잡아다가 갖다 넣는 거예요. 이거 남의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이 불량한 사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문제더라고 보니까. 자, 그것을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예로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탕감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또 주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으면서 그 여자애 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다 하니까 무엇입니까 하지요. 그러니까
자, 봐라.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거기에서는 기본적인 예의가 뭐냐 그러면은 땅이 지금처럼 무슨 뭐 아스팔트 길을 합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까? 모래땅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신도 그 샌들 같은 거 그런 거 신으니까 오면은 발에 먼지가 묻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손님 초대를 하면은 종들이 나와서 이 사람의 물을 갖고 와서 발 씻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너는 나에게 씻겨주기는커녕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다. 지금 대조를 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둘째, 너는 나에게 이제 손님이 오면은 환영합니다 하는 표시로 허그하고 뭐 이렇게 양볼에 이제 입 맞추고 그런가 봐요. 너는 나한테 그것도 하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끊임없이 그 발에 입을 맞춰요. 이 동사가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딱 완료시켜버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울면서 눈물은 툭툭툭툭 떨어져 갖고 발이 그냥 흥건해지는데 계속해서 울면서 그 발에 입 맞추기를 끊이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이만한 기름 하나도 부었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향유를 갖다가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 빚을 준 사람이 채권자가 둘 다 용서해버렸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채권자한테 더 감사를 하겠냐 하고 묻죠. 그러니까 그 많이 빚진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감사하겠습니다. 맞다. 이 지금 주님이 왜 이 바리새인한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러면 이 사람 속으로는 지금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안 좋게 나오니까 우리가 별 볼 것 없는 사람 같지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있으면 아주 저 사람 믿음 좋아 아주 장로 1순위야 그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꼭꼭 금식했어요. 아주 모든 것에 11조를 했어요. 기도는 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자기들의 신앙의 긍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은 자기들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대를 했겠냐고요? 초대 안 했지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어느 날 뛰어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을 보통 때 같으면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가 지금 한 공간에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으면서 이와 같이 전혀 다른 극단의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극단의 행동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한테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호의로 초대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호의로 초대했다면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 한번 당신 봅시다. 내가 당신을 한번 지금 시험해 보겠어. 어떤 인간인가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 그렇게 해갖고 밥 먹어봅시다 하고 지금 초대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 하나도 전부 다 없애버린 상태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대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봅시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첫째, 나를 향하여 눈물을 그치지 않았다. 이 눈물은 어디서 나온 눈물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이 됐을 때 그 주님이 내 죄를 사해준 그 십자가의 죄사함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가 내 온몸으로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흐르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 흘러요. 너는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그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번째 이 여자가 뭐예요? 끊임없이 입을 맞춰요. 이것은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우리 교회 젊은 아빠가, 내가 이름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딸 아들한테 말하고 또 몇 마디 말하고 또 누군지 좀 짐작이 갑니까? 짐작해보세요. 한참 얘기하다가 자기도 했다는 의식이 없어. 뽀뽀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뭐라고 하다가 뭐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저렇게 이쁠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끊임없이 그 발에 눈물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 이 사람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솟아나는 그 사랑과 그 감격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그래서 계속해서 입 맞추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압니까? 내 죄가 보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요. 정죄가 안 돼. 나는 저 사람보다 눈꼽만큼도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이야. 제가 언제 한번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작년에 언제 한 반년쯤 됐어요. 식혜를 만들려고 이제 해놨다가 이제 엿기름하고 이렇게 해서 놔두면 한 몇 시간 되면 이제 밥알이 동동동동 뜨잖아요. 그랬는데 깜빡 내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아차 싶어갖고는 아이고 이거 식혜 씌어져 버려갖고 이제 맛없으면 큰일이네 하고는 막 쫓아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알맞게 식혜가 동동동동 떴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그걸 이제 붓고 끓이면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또 잠들어 버리면 그때가 밤이었어요. 또 잠들어 버리면 안 되니까 방에 가서 잠깐 끓는 동안 누웠다 일어나야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부엌에 그대로 선 채로 이걸 끓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잠결에 일어났고 잠결이고 하니까 지금 온전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렇게 싱크대를 붙잡고 내가 그거 끓기를 기다리고 막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내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3번을 이건 내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 그 잠결에 일어나서 내가 뭘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싶겠습니까? 해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놀래지더라고. 이것은 내 소리가 아니다. 용각산 아닙니다. 이것은 이 소리가 아니요. 이것은 내 소리가 아니요. 이것은 바로 내 영 깊숙한 속에 있는 내 영의 소리다. 이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깊이 자각할 때 이 세상에 내가 무시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 죄인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창녀는 여러분 그냥 행실 못돼서 된 창녀들이 거의 없어요.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창녀는 생계형 창녀가 대부분이었답니다. 지금처럼 여자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자기 직업을 갖는다든가 또 직업이 지금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요즘은 내가 보니까 여자들은 몸만 건강하면 밥 먹고 살겠습니다. 그 애 보는 것도 보니까 아이고 애 제대로 보면은 몇백만 원씩 받더라고. 그렇게 하고 저 구청에다 신고하면 구청에서 또 돈 또 나오고 봐주는 엄마가 돈 또 주고 제가 손녀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몸만 건강하면 요새는 여자들은 얼마든지 밥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구나 싶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날 이제 차로 이제 이쪽으로 오죠. 금요일 같은 때는 특히 여기가 먹자골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가 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차길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돼. 차가 사람을 피해서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바글바글 하거든요. 저녁 때.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호객 행위를 하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식당, 이 식당 가시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순두부 아주 맛있게 잘하는 데 있어요. 저 따라오세요 해가면서 제육볶음 잘하는 데 있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하고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줌마들이 자주 바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몇몇 년 동안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또순이라 그래요. 아이고 저 또순이 지금 또 열심히 또 이제 또 사람 또 불러 모으네. 그러고 이제 전단지 한 묶음을 들고 그렇게 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저 이제 저 현대아파트 살 때 서울대 전철역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옆에서 누가 말을 하고 와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한 여자가 그래갖고 그 일하면 얼마 벌어? 그렇게 묻더라고. 그랬더니 또 한 여자가 한 400 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또순이야. 그거 해갖고 400 버는 거예요. 한 400 벌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데리고 가면 이제 얼마 받고 이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 여자는 이곳에서 전문가구나. 다른 사람은 자주 사람이 바뀌는데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참 몸만 건강하면은 다양한 직종에서 밥 먹고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집 밖을 벗어나면은 여자 사람 축에도 안 끼워줬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버림받는다든지 어려서부터 부모가 없어서 어떻게 됐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생계형 장녀가 대부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암울하고 어둡고 비참한 인생 속에서 무거운 짐, 거기다가 사회적인 통념은 뭐예요? 저것은 지옥 백성 하고 세리하고 장녀는 갖다가 지옥 갈 대명사로 보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그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성취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한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와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이 여자를 만나줬는지 모르지만은 이 여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건이 이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요. 어느 지금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지금 식사 초대받았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그 집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주로 이런 여자들이 사는 유흥가라든가 환락가는 저쪽 끝터리에 사람들 잘 안 다니는 쪽, 그쪽에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같이 중심, 지도자격인 사람들은 아주 그 사회의 예루살렘의 중심 주택 지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일도 없고 오고 가고 할 필요도 없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자는 자기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죄사함에 대한 그 기막힌 감격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초대도 안 했어요. 쫓아 내려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드디어 예수님 앞에 눈물 쏟고 향유 붓고 입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그래,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더 예수를, 주님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참 우리의 과제이고 숙제인데 여러분, 이것이 사랑은 아까 사랑으로 반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 속에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 속에 따라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고 싶습니까? 어떤 경우가 별로 안 사랑하고 싶을까요? 나는 그냥 내 인생 살고 싶어. 내 인생 살고 싶고 예수님은 어딘가에 있다가, 나 예수님 살아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나 예수님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나 알아요. 그런데 어딘가에 계시다가 나는 내 뜻대로 내 인생 살고 싶으니까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 그때 오셔서 나를 조금만 도와주고, 그리고 돕고 나면 또 예수님은 제자리로 가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부르면 그때 또 오셔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안 생겨. 사랑해질까봐 겁나.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보내버릴까 봐서. 거긴 날도 덥고 에어컨도 없고 아주 음식도 불결하고 아주 엄청나다던데 나 고리 가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 유지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교를 하니까 자기는 50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저기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세리는 부끄러움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열심히 11조 잘하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요 율법 잘 지킨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제가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정말로 교만한 의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지만은 절대로 우리 인생 살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더, 내가 목사님이니까 나를 더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기가 막히게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떤 경우에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님은 사정없이 그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은 우리의 교만을 그대로 통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이 여인하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 속에 들어있는 교만, 그 교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람을 보는 눈으로 나타나요. 내 교만이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무시해도 별로 신경 안 쓸 만한 사람 내가 무시하고 있는가 보시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의 척도예요. 내가 누구 앞에서 막 폼재고 그것만이 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 같은 사람, 그 사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보세요. 요새 통 조성수 씨 안 오죠? 조성수 씨 우리 어쩔 때는 아이고 저거 또 왔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시해도 좋을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보세요. 귀찮으니까 말 한마디 툭 던져버리고 불러도 대답도 안, 말도 엉터리 같은 말 많이 해요. 그 사람이 대답도 안 하고. 내가 무시해도 좋을 사람, 같은 가족 내에서도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보아서 내가 내 교만의 척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이 여자를 비교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자, 이 여자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네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엄청나게 부어 넣고 있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구원시키러 왔다 그랬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인 우리를 갖다가 확실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죄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멀어져 가지고 우리들의 형상이 전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깨지고 고장났죠. 그것을 갖다가 다시 고치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데, 이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붓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그 향유 한 병이었을 거예요. 최고의 향유 한 병을 갖다가 바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예수님,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당신 앞에 헌신합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향유를 붓는 그것이,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 것이 그냥 대충이 아니고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자, 많이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이 탕감을 받은 자는 주님을 향하여 옆에 것이 안 보여요. 옆에 것이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보여요. 자기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향하여 정말로 눈치를 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붓고 울고 했던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시작한 것들이에요. 지난번에 이상 목사님 오셨을 때 그 북경에 청와대학인가 아주 북경대학과 함께 아주 명문대학이죠. 그곳에 있었던 IQ 175짜리의 그 여자. 제가 그 얘기를 그전에도 들었어요. 그전에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 공산사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도지라고 치면은 이 전도지를 갖다가 내가 자 김기라 집사님한테 전도를 하고 싶어요. 김기라 집사님한테 주면 그것은 내가 죄요. 나를 잡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저 책상에다가 가만 놔둬. 그러면 김기라 집사님이 그것이 뭔고 하고 봐. 그러면 내 죄는 뭐예요? 쓰레기 버린 죄밖에 안 돼.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주면은 내가 자기들이 금하고 있는 전도를 한 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 좋은 그 대학생이 그걸 보지요. 보고는 선생님, 이따 나 수업 끝나고 몇 시 되는데 그때 나 다시 만나줄 수 있어요? 만나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 속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고 목사님은 이제 또 한국도 나오고 미국도 나와야 되죠. 나중에 그곳에 심어놓은 사람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그 여자가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 그래가지고 감옥을 갔는데 나중에 그 여자를 만나 참 예뻤대요. 그 여학생이 참 예뻤는데 몇 달이 지냈죠. 나왔는데 딴 사람 같아.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굴이라든가 모든 것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 복음 전하는 자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하냐면은 죄수들을 하룻밤에 30명 50명씩 이 여자한테 넣어서 강간을 하게 만들어요. 그 대학생 처녀한테. 여러분 임신을 해도 누에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너한테 예수를 전하지 말 걸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마셔요. 내가 이 예수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했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감격이 있으시냐고.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끊임없이 입 맞추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어 헌신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인가 얼마 지났죠. 또 사람을 만났어요. 그 여학생 소식 알고 계십니까? 못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죽었어요. 죽였지요. 죽은 게 아니고. 아마 지금쯤은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나를 알지 못하는 저 한국에 있는 저 교회에서 내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사랑과 헌신을 표현한 이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실히 받은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속에 이제 평안히 가라는 것이 원어 그대로 하면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네 삶은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참으로 구원받았고 참으로 예수를 만났고 참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왜 그렇게 평강이 없습니까? 요만한 일만 있으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원망했다. 어찌 그렇게 한번 구원을 의심해봐야 돼 진짜. 그러고 갔다가 있는 짜증 없는 짜증 가족들한테 다 부리고 옆에 사람한테 다 내고 그러고 주님 이해하시겠지 뭐 그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만홀이란 옛날 단어예요. 경홀히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네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너는 이제 평안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아라. 어떤 사람들의 냉대에도 너는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의 조소에도 너는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이 여자는 그 생활을 깨끗이 청산을 진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죽어도 예수님이 죽이시고 살려도 예수님이 살리십시오. 어떤 여자가 남편 있는 남자하고 바람을 피운 거예요. 불륜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가 150만 원씩을 한 달에 생활비를 줘. 그것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는데 누가 전도를 해갖고 이 여자가 교회를 오게 됐어. 교회를 오게 됐는데 자기가 죄 짓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가 저 부인 있는 남자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맨 울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고 집에 가서는 그 남자를 못 끊어. 왜? 150만 원씩 생활비 주니까.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내 죄사함 받고 내가 회개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엄청난 것 지적 안 하지요. 예수님이 네 신학이 잘못됐다고 지적 안 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네가 구제하는 문제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 안 해요. 뭐 지적합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것. 사람 초대해놓고 발짓은 물 하나도 안 준 것. 사람 초대해놓고 제대로 된 허가 한 번도 안 해준 것.
인사말도 없는 것. 이것 지적이에요. 주님이 오늘 또 우리한테 오신다면 뭐 지적하실까요? 교회 와서 눈물도 흘리고 교회 와서 은혜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별보고도 없는 사람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그렇게 하고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 다음에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평안 속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아라. 아마도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전과 같은 삶을 분명히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왜 자기한테 이 말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됐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바리새적으로 살았던 자기의 신앙관이 바뀌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큰 소득을 얻은 것인데 어쨌는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거기까지밖에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구원과 죄사함은 반드시 연결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지가 누구라고 감히 죄를 사한다 그래? 하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아마. 자기가 누구라고 감히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누구라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사함 받은 자에게 오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죄사함 받았는가 주님과 깊이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말씀, 어저께 이제 제가 우리 아무튼 이제 친척 조카 결혼식에를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못 보던 이제 친척들을 만났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하고 그전주일하고 CD를 한 10개를 갖고 갔어요. 각각 10개씩. 그래서 이제 2개씩 주면서 가서 들어봐라고. 그렇게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뭐 긴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쪽 사람들이 지금 우리 친정 쪽이 그전에 제가 저 한신대 기장 출신이라고 말했지요. 참, 기장 출신들이에요. 기장이 뭔지도 몰라도.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주님과 만나야 되는가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저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얼마큼 받아들이고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CD들 듣고 우리 교회 홈피하고 접속이 돼서 좀 그 쓸데없는 소리들 듣지 말고 진짜로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네가 평안히 가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평강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면 감사와 순종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을 고요히 주님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예수 영접해서 내 죄사함 받았는데요. 왜 나는 이렇게 내 삶에서 평강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에서 감사가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에서 순종이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진짜 그 질문을 원하셨을 거예요. 물으시고 주님 앞에 조용히 꿇어 엎드려갖고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적하시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저의 잘못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것에 대해서 회복시키고 안식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언니가 자기 그 서영용 그 선교사님 살던 그 집을 전세를 월세인데 하여튼 계약을 재계약한다고 이제 그쪽 부동산으로 온다고 나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럼 나도 간다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아무튼 나이가 이제 75세가 돼버리니까 우리 언니가
그런 계산들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월세를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7, 8천만 원 이상을 더 싸게 해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메모지 하나 줘보라고. 그렇게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무지하게 싸게 이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니 이것은 그러면 제대로 하면 이 돈이 얼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당황하더라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제 부동산에 있는 사람하고. 그래서는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오면서 언니 나한테 전화를 한번 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더니 너 형부가 바쁜 사람한테 뭐 전화하냐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오는데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첫째는 왜 바보처럼 암만 75세라고 그런 것 하나를 다 못해? 그래갖고 이제 그것이 화가 나고, 두 번째는 그 노인 할머니 하나 안 쳐다놨고 저그들이 이리저리 해갖고 돈을 그렇게 깎아버린 그것이 이제 뭐 월세 보증금 얼마예요, 월세 얼마였는데 그걸 이렇게 바꾸면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계산 착오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렸더라고.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마다 죽게 갖고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 일로 제가 화가 납니까? 그랬어요. 그 화가 얼른 안 가시더라고. 계속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물론 상황은 그러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더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더 깊은 내 속에 화난 원인이 뭔가 보니까 돈을 손해봤다는 것이 내가 화가 난 거예요. 내 돈은 아니지만 돈을 손해봤다는 것. 그러면 돈을 손해봤다는 것에 화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탐심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 제 속에 있는 탐심이네요. 이것을 알고 보니까 문제의 원인은 제 속에 있는 탐심을 그럼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걸 하나님, 아직도 내 속에 이렇게 많은 탐심들이 군데군데 내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회개합니다. 제 속에 탐심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죽게 갖고 가요. 걔네들이 그렇게 사기를 쳤으니까 내가 화나지 하고 끝내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되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갖고 가보면 거기가 정답이 있어요. 핑계를 대도 실은 따지고 보면 내 교만일 때가 많고, 내가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하고 변명을 해도 실은 내 속에 있는 시기일 때가 많고, 어떤 목사님 얘기를 또 어저께 누가 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살짝 비난 섞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내 속에서 네가 그 목사님을 시기하고 있다 하는 마음이 오더라고. 아, 이것은 어저께는 탐심이더니 오늘은 또 시기네. 나 징그러워 못 살겠네. 여러분, 하나하나 그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을 해야 맷집이 길러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평강을 누리는, 구원에 따른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다 온 것 있으면 그 하나 붙잡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내 인생 나 알아서 살고 예수님은 간간히 필요할 때 불러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씻고 하나님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여인처럼 주님을 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쏟아지는, 아버지여 기왕에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두 올리고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던 이 여인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하나님 나머지의 인생이 심하다 때마다 평안함 속에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